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또 여러분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땅에 그 책을 보관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특별히 7가지만 선정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이고요, 또 마지막 7번째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표적이라는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적이니 기적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만큼은 그것들을 표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물론 그 이적 자체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실 때 염두하신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 지금 그것을 간파해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행하신 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통로로 이 이적을 행하셨다. 그것도 가장 처음 행하신 이적이다. 그만큼 그 안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장소가 혼인잔치집이고 또 그 내용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이것들은 예수님의 그 세심한 계획 가운데 행하신 그런 이적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첫 표적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목도하게 됩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유대의 관례에 의하면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당시 혼인잔치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요, 그 집에 혼인이 있을 경우 신랑 측에서 주로 잔치를 준비하는데 일주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형편이 넉넉한 집안에서는요 2주간도 그렇게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되어지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흥을 이렇게 나누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는 가나에서 이렇게 일어난 혼인잔치입니다. 나사렛과 가나는 한 14km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어요. 나사렛 출신은 예수님께서 가나까지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요 그 마을 사람만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마을에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초대해서 그 잔치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얼마나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착오가 일어난 것이죠. 그 잔치가 그냥 그대로 흥이 깨져버리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이것은 그 잔치에 초대되어진 그 손님들을 아주 홀대한 것이 되어져요. 그 환대에 대한 불문율을 깨뜨린 것입니다.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신부 측에서
심지어 이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신랑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특히요,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아주 불길한 예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징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세상 사람들 이사할 때 거울 딱 걸다가 쨍그랑 거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불길한 징조다, 불안해하잖아요. 이때도 이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두의 축하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부, 이 결혼 생활에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예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랑 측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번 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집 하면은 뭐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한, 여러분 그런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또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런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잔치집에서도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 미국의 정신의학자이고 신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시작이 이래요. 삶은 고통의 바다, 즉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고해다. 영어로는요, Life is difficul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도 당연히 여기시고 그냥 개의치 아니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개의치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곤혹스러운 문제, 주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물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곤혹스러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포도주를 공급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잔치에 흥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잔치의 흥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 상황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음주가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판단에 대한 근거를 이 본문에서 찾도록 이 본문을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금욕적인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오히려 있던 포도주도 물로 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이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금욕적인 삶만 살고 늘 영적으로 그렇게 인상 짓고 여러분 애통해하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최상급 포도주를 주신 거잖아요. 그 양도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는데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75리터에서 114리터, 115리터 이 정도 되는 양의 그런 통입니다. 6통이에요. 그러면 합치면은 600리터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지금 그 잔치에 허락하신 겁니다. 잔치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두가요 다 이렇게 즐겁게 바로 흥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이 분명하게 풀어놓으셨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죠. 오미크론이라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델타와 오미크론의 그 변이가 합성해서 무슨 델타크론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또 변이가 또 이렇게 확산할 조짐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절망적입니다. 언제나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늘 신음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셔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그 요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리아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 찾아가서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한 거예요. 곧 그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주님께 아뢰야지만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주님이 그때서야 알아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아뢰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징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를 아뢰는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신뢰한다는 바로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뢰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번 우리의 삶에서 필요가 무엇인지 아뢰는 것, 주님 그걸 원하시고요, 그 필요에 민감하게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뢰심으로,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삶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건 당연히 구원이죠. 여러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사건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놓고요, 인생의 참된 즐거움, 인생의 참 기쁨, 생명의 부요함, 이걸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요함을 주신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사건에는요, 그 사실이 함유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무엇을 먼저 명하시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요, 그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렇게 명하셔요.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여대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돌 항아리가 무슨 정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까? 여러분,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거기에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요, 뭐 한 통이든 두 통이든 이 집처럼 이렇게 많은 통이 있든지 간에 이런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늘 물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물은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외출하고 밖에서 집에 돌아올 때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그런 의식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사할 때 이들은 반드시 손을 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물건에 접촉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손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적으로 부정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입에 넣으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속까지 더러워지는 거죠.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릇도 씻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뭐 팔꿈치까지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여러분, 그것이 함의하는 것은요, 그 정결 예식에서 추구했던 그 참된 죄 씻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빡빡 씻어도요, 그 물이 우리 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고요, 그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만 손을 씻지 않고 그 부정한 손으로 그냥 음식을 드셔요. 그걸 바리새인이 보고요, 화를 쫙 놀라죠. 이상히 여겼다고 해요. 저가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어떻게 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화를 쫙 놀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판단이 이겁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팔꿈치까지 씻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내면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참된 죄사함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간을 기술로 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조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이 시간의 그 과정을 기술하는 그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되죠. 뭐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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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다가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 기사가 기술되어져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요, 일곱째 날 창조로부터 안식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요, 이튿날, 이튿날, 하루하루 날이 바뀌는 것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조 기사를 그대로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창조가 아니죠.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말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그만 그 창조가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버린 겁니다. 망가뜨려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이제 오시되 이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빛이 비쳤던 그것처럼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창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특별히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남쪽 유다에서 예수님께서 이쪽 북쪽 갈릴리까지 오시는 그 기간이 사흘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의도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3일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암시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망가뜨려진, 죄로 이렇게 흐트러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바로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암시적으로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혼인잔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신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우상에게로 갔죠.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그 신부로서 우리는 한 몸 된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이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438장이요. 거기 3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거친 산이든 넓은 들이든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고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인데, 신앙 좋은 권사님이요, 이분이 콩나물 장사를 통해서 홀몸되어져서, 젊은 날 홀몸되어져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식들을 다 키웠어요. 자식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잘 컸어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은 혼자 사셔요. 원래 사시던 그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살아가셔요. 하루는 자식들이 작정하고 어머니를 찾아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고생 끝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세요. 그렇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예언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깔아라. 기둥을 12개를 세우는데 그 기둥 밑에 커다란 보석을, 12가지 보석을 박아놓거나, 그리고 문은 진주로 만들어야 돼. 하나가 아니라 12문을 만들어야 돼. 그런 집을 만들어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그러자 이 자녀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에이 어머니, 뭐 그런 농담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어떻게 그런 집을 만듭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이미 분양받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될 테니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천국이요, 물론 그렇게 갖은 보성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그렇게 빛나는 황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복된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그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주는 그 참된 기쁨, 그 즐거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 번은 밥 먹고 나서 우리가 늘 어떻게 이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부어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이 풍성히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정말 그 병든 육체로 나오신 분들, 그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겠죠.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들었던, 정말 그런 소망이 없던 우리 가슴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거룩한 소망으로 막 뛰게 될 것이에요. 활력찬 그런 영혼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런 풍성한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포도주를 모두가 다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요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요. 어디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그게 3절에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은 여자여,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까?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호칭은 어떤 여성에 대한 아주 극존칭, 이렇게 존경을 담은 그런 호칭이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예의상으로는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는 거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번 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건 뭡니까? 관계를 정리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를 섬기는 한 백성으로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분명히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들어주시잖아요. 다시 들어주신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은 그냥 됐어요. 우리가 거절한다고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면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한 행동이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반성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죠. 아니, 거절하셨다가 왜 다시 들어주시냐고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특히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인정에 이끌려서 그만 그 계획을 거스른다?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깊은 고민과 해석이 필요한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 그 문제가 풀려요. 거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11절인가요? 8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기, 우리 앞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7장 8절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지금 초막절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셔요. 나는 안 간다고요. 그때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올라가셔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올라가시거든요. 웃기죠? 그런데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돼 있어요. 형제들이 올라가십시오. 그랬을 때 나 안 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셔요. 그럼 왜 가셨느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게 힌트입니다. 한번 3절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건 이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한 건 뭐냐? 당신이 지금 뭔가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도 받쳐주는 것 같은데, 여기 총구석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지 마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명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범한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왜 그 전략을 택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권능을 막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렇게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하신 단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의 방식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요구하는 거죠. 마리아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잉태를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했어요. 지금이 더없이 좋은 때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면,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주목시킬 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갈 길은 그런 식으로 세상의 방식, 그 실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만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돼 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풍성한 구원의 복을 안겨주신 거예요. 영광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의 순종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복이 부어졌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영광만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고난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예요. 물과 포도주, 종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뭘 명하셔요?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겁니다. 종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물을 채워요. 아기까지 채우잖아요.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의미죠. 물론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물을 떠다가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혼난다고요. 그들의 신상에 큰 해가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 과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은 목도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죽고 삶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요. 여기에는 손해가 따라요. 엄청난 손해가 따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손해가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가 따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따를 수도 있고요, 명예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나도 복수하고 싶잖아요. 나의 그 아픔을 돌려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참는 거잖아요. 품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이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끝에 바로 이 종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 일상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 우리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풍성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의 순종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이 땅에 비춰지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